네, 보살님께서 취미로 이제 자전거를 탈 때 평상시에는 수행이 잘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랑 함께 제주도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마음의 힘이 그렇게 속 좋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됐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평가하고 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띠 힘도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왜 평상시와 다른 그런 이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왜 이번에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지 이제 궁금해하면서 지켜보니까 좋아하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또 이제 제주도 좋아하는 곳에 가서 자전거를 계속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일단 좋으셨겠죠. 그리고 어떤 기대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일종의 이제 탐심이었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사티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고 그 번뇌는 언제든지 다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네,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끊임없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뭔가 계속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뭐 일이든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든 무엇이든지 다 물론 그게 사람에 대한 것이 가장 이렇게 자주 일어나긴 하겠지만 어쨌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평가하고 비판하고 뭔가 판단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판단하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런 것 판단하는 마음 다 마음의 작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일이 이제 마음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밑 바탕의 마음에 못마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사? 예.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었고요. 그죠? 물론 그렇게 마음이 뭔가를 판단을 할 때, 비평을 할 때 그렇게 하는 마음의 밑에는 뭐가 있는가 보면 대부분이 다 번뇌예요. 화의 마음이 있거나 탐심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자전거를 탈 때 그때 그 어떤 보살님이 생각했던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겠죠, 그죠?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요. 우리가 수행을 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왔을 때 수행이 잘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러 올 때는 당연히 거기에 기대감이 생기게 돼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탐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러 갔을 때도 보살님은 자전거 탈 때 이제 이렇게 수행이 잘 되는 체험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좋아하는 제주도에 가셔서 자전거를 타게 되니까 마음의 힘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기대한 것만큼 마음의 힘이 좋아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사람이 그만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도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자꾸 판단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번뇌가 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번뇌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하는 거, 못마땅해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도사가 강했던 것이죠. 근데 그 도사가 왜 강했냐면, 그때 왜 그런 강한 도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인데, 그렇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자연스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에서 본다면, 원인 결과의 이치에서 본다면은 어떤 것도 뭐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것을 알아차림할 때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지금 뭐 일어나는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로는 아는 건데 실제 적용을 했을 때 또 그렇게 그 부분을 놓쳤다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알게. 근데 자전거 타고 마음이 막 그렇게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마음이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마음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게 적용이 잘 안 됐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럴 수는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마음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행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적절한 순간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적용이 되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혜 힘이 좋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지혜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에는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수행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는 힘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이해하고 두 번 이해했다 해도 그거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사실 보살님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냥 그 또한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이해했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막상 마음이 아직까지 그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언제 주로 잘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보살님이 이제 경험하신 것이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 계속 항상 일어나는, 어떻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항상 하는 일이긴 하지만 뭔가 환경이 좀 많이 변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특히나 그 환경이 변했을 때 그 환경 자체가 보살님이 굉장히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 자체도 이미 어느 정도의 지금 탐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뭐 지혜로서 뭔가를 바라고 좋아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혜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제 그게 탐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온 사람들을 이렇게 해올 때, 지금 보살님처럼 이렇게 주위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크게 변화가 없을 때, 그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보살님 직장 생활을 할 때처럼 뭔가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만한 그런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네.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항상 네. 하루가 거의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그죠?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단순한 거예요.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활 자체가 그 수행을 하기에 적절한 것이죠. 그죠? 네, 그런 때에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많이 이해하는 것 같고 지금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렇게 뭔가 환경이 변했을 때 주위 조건들이 크게 변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본다면은 그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혜의 힘인 거죠. 지혜가 그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지혜의 힘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주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취미 생활을 더 이렇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에서도 이미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보살님께서 그 번뇌가 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번뇌를 분명하게 이렇게 또 확실하게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보는 마음, 그러니까 사띠는 있는데 지혜는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는 네.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서 보는 것과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이미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로 느껴지는 거고 조금 그렇죠. 네. 네. 그때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었다면은 그걸 문제로 네. 보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네. 봤겠죠. 그거 자체가 네. 지혜예요.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 자체가 지혜고요. 지금 일어나는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면서 보는 그거 자체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걸 깨닫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똑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네. 그것을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그냥 봐줄 수 있는 네.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똑같은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그렇죠. 네. 그런 걸 경험한 것 같아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죠. 근데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네. 거기에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기도 하고 번뇌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처음 수행할 네.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지만, 그죠? 그거 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새롭게 이해하는 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수행하는 쪽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있고 탐심이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이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대상이 아무리 강한 번뇌라 할지라도 그 번뇌를 바른 견해로서 지켜만 볼 수 있다면 그게 수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사티가 있고 사마디가 있고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잘하는 것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달린 것이에요. 계속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대상이 아니라 바른 견해입니다. 그죠? 견해가 바를 때는 어떤 대상도 다 수행에 좋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에 거기엔 번뇌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것 또한 새롭게 이해하셨죠. 네.
아무리 알아차림을 한다고 해도 아, 이게 끊어지는 것이 많구나. 그 사이에 번뇌가 들어오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배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갈 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본인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운 분들은요, 가끔 그 생활의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정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보다 더 실질적으로 또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생활 자체가 단순한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힘이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 지혜가 있긴 한데 그 지혜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수행을 해나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행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할 때 네. 수행의 가치를 이제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부사님께서 이제 요즘 수행이 예전보다는 훨씬 수행하는 것이 편안해지긴 했는데, 이제 그 본인이 정말 실제로 사띠를 두는 시간이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건지 아니면 여전히 사띠를 많이 놓치고 있는지가 뭐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아직 확신이 없고, 그리고 사띠가 없는 순간은 번뇌가 있는 것인가, 사띠가 없는 순간마다 번뇌가 항상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학생들이 다 나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께 이제 수업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줌으로 화상으로 수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본인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처음 하는 거고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되는 것들도 이제 항상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이렇게 계속 하던 거, 이미 익숙한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뭔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계속 봐야죠. 그런 것들은 결국 항상 이제 얘기하지만 뭘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런 탐심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할 때 우리 마음은 자꾸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뭐 그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며칠 있으면 다시 이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그 사실에 대해 그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그걸 또 대상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그게 수행인 거예요. 수행이 절대로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면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뭔가 좀 답답해지는 것이에요. 답답한 느낌, 그러니까 불편한 느낌. 그게 일어나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사띠가 있는 것과 사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보살님이 이제 사띠 하실 때 그 사띠를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이 마음으로 계속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지금 사띠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해졌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사실은 사띠가 있을 때보다 사띠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하루 중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일깨워주는 시간들은 정말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사띠는 그렇지 않죠. 지금 마음이 알아차림을 하는 건 예전처럼 그렇게 내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많은 힘을 주고 인위적인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사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티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사티가 있다는 느낌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끔 그 예. 체크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사티 있는가라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알아차림이 없는 경우도 많겠지만, 네, 그런 짧은 순간들의 그런 텀들도 용납하지 않고 계속 사티가 이어지고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더 자주, 더 사티를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티 자체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바른 견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과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깊어져야지 그만큼 그 이해가 깊어진 만큼 사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티가 없는 순간은 대부분 마음의 관심 자체가 지금 실제가 아니라 관념에 꽂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실제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면 사티를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근데 사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실제가 마음의 방향이, 마음의 관심 자체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관념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관념에 집중하고 있을 때, 관념에 빠져 있을 때 결국에는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번뇌가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어도, 알아차림이 있어도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있죠. 당연히 있죠.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들리는 것에 대해서 또는 소리, 생각의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이 있지만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 그렇게 이미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 번뇌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에 대한 사티가 있지만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바로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죠. 네. 그죠?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은 그 번뇌 때문에 또 사티 힘이 약해지고 사티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냥 뭐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노력을 해서 사티를 계속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알아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더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알아차림이 없을 때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만약에 더 생긴다면요. 그렇다면 그 느낌을 통해서 지금 사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한순간 우리가 왜 마음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마음의 질이 확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쵸?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어떤 때냐면 사티가 없다가 사티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아는 순간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냐면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확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뭔가가 갑자기 확 변한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마음의 질이 확 달라졌다는 건 바뀐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을 때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스스로 이렇게 반주해 볼 때 바로 직전에 마음에 사티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때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때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세요. 한번 반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띠가 있을 때와 사띠가 없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본인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에는 바로 질문을 하세요. 지금 아는가? 라고.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하는 순간 그냥 질문하기 전이나 질문을 하는 순간이나 마음의 질이라고 할까? 마음의 상태가 크게 변화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사띠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는가? 사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뭔가 확 바뀐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땐 대체로 바로 직전에 사띠가 없는 경우죠.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애매할 때 지금 수행하고 있나? 이럴 때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지 혼자 막 고민해봤자 그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가? 사띠 있는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순간 바로 알아지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면 제가 느끼기에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수행자들이 지금 본인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질문 엄청 많이 해요.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질문만 한번 해보면 돼요.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그거면 충분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사 그렇게 했을 때 그 직전에 사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알아차림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 알아차림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질문해보는 순간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거 할 때 사띠가 없었구나. 그런 경우는 나는 사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했을 때 그 순간에 사띠가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게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뭔가 어떤 관념적인 내용에 빠져 있을 때거든요.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거나 대상을 보긴 보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내용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순간에 본인은 수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뭔가 알긴 알거든요. 모르진 않잖아요. 아는 건 오히려 더 분명해요. 그때 관념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수행은 아니죠. 실제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예를 많이 들어줬죠. 아이스크림 예를 많이 들어줬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충격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알아차림을 열심히 했거든요. 난 알아차림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다 먹은 거예요, 한 통을. 그래서 알아차림을 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건 탐심의 마음을 따라간 것인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라고 봤을 때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온통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한 알아차림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실제 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먹고 싶어 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막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했었어야 되는데 온통 관념에다가 마음을 뒀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게 수행은 아니었던 거죠. 바른 수행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행을 하는가 이렇게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 애매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는가 수행하는가 사띠 있는가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의외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적재적소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수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지만 같은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인 수행을 하다 보면 사띠가 있는 순간과 사띠가 없는 순간의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래요. 이게 참 알 듯 말 듯한 말이거든요.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당연히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그 당연함을 본인 스스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당연히 말로 들으면 당연하죠. 사띠가 있는 순간하고 없는 순간 느낌이 당연히 다르겠죠. 같지 않겠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는 못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었는데 알 듯 말 듯 했어요. 아는 듯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그걸 언제 분명하게 알았냐면 이제 수영하면서 지금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뭔가 좀 애매모호할 때 바로 그냥 아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알고 있나 지금 수영하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는가라고 이렇게 표현은 아는가라고 하지만 결국 묻는 의도는 그거. 지금 수영하고 있나? 수영하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게 딱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에 뭔가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걸 알게 된 거죠. 분명하게 뭔가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졌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분명했던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이런 거구나.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안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금방 바로 직전에 했던 것들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걸 너무 이제 자주 경험을 하게 돼서 이제 보살님은 요즘 뭘 할 때 그걸 이 건망증 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잘 기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자꾸 일으켜 준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걷고 있고 내가 먹고 있구나라고 자꾸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 자꾸 생각하는 거 그것도 역시 사띠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네. 걸을 때 걷고 있다라는 걸 알고, 뭔가 들을 때 뭐 듣고 있다라는 걸 알고,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걸 알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에요. 그쵸? 네네. 물론,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동시에 그때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함께 이제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몸이 많이 변해요. 그렇죠? 건강에 몸이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관절이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20대, 30대보다는 60대, 70대가 됐을 때 몸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자기 자신의 이 몸의 이런 조건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순간에 마음을 두고 그렇죠. 하면은 그 순간에 그렇게 마음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알아차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뭔가를 마음이 뭔가를 지금 기억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념이다 실제다 그런 거 없이 사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의 어원이 자체가 잊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아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깨어나게 되고 좀 더 활발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수행하는 마음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노력을 해주는가 하면요, 지금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차림한다라고 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뭐 걷고 있구나 앉아 있구나 또 밥을 먹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죠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은 사실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아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살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억력을 그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다시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일단 아는 것이에요. 그쵸? 그럴 때 그렇게 아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뭐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걸 알고 걷고 있다라는 걸 알고 앉아 있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쵸? 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수행자로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제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걸을 때 걷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걸을 때 그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 마음이 그 순간에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느낌이잖아요. 감각이잖아요. 발의 감각, 예, 뭐 발의 감각이든 뭐 온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이 감각이든 나는 거, 뭐 체온이 올라가는 거.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네. 알아요. 그쵸? 걷고 있다라고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나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말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수행자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걸으면서 보살님이 전체적인 몸의 느낌에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을 계속 하시면서 걷는다면 실제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거 맞죠? 하는 거. 네. 네. 그 스토리를 잘 기억해 보세요. 사화도 옛날에 말씀하신 거, 그 사화도께서 차 타고 가시는데 그 차 운전하던 사람이 옆에 그 사화도 타고 있는 차를 옆 차선에서 다른 차가 이렇게 추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던 사람이 사화도 지금 옆에 차가 우리 차를 이렇게 추월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그게 알아차림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화도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게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수행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는 거. 근데 그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소리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아 지금 차가 지금 추월해 가는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매 순간 우리가 자선을 하던 행선을 하던 일상생활에서든지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념적인 대상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 하는 대상은 6가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대상들이 있어도 보이는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그죠? 보이는 작용으로서는 그냥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은 다 다른 마음이지만 그 각각의 그 마음의 성질은 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양한 생각의 내용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작용으로서는 다 같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성질로서는 다 하나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들이 들려도 들리는 작용으로서는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인 대상은 수없이 많겠지만 실제 하는 대상은 결국 6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마음은 뭔가를 알 때 즉각적으로 100% 관념만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는 것으로도 충분했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안다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뭔가를 계속 알고는 있어요. 수행하기 전이나 수행할 때나 뭔가를 안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같은데 수행이 아닐 때는 그 알미, 관념적인 대상에 대한 알미였다면 지금은 그 알미, 관념도 알지만 동시에 실제를 함께 아는 알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관심을 더 둬야 해요. 왜냐하면 관념을 아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니까요.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들 마음은 어떤 것이든 그 관념적인 대상을 항상 알고 있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끊임없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죠.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그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맛과 냄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관념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관념적인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은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자의 바른 노력이 되는 거죠. 그죠? 수행이 딱 이거잖아요. 매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행자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노력이 뭐냐면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 2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노력이 조금 힘들 수 있죠. 뭔가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결국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겨나면,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내가 굳이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그쪽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관념과 실제를 항상 함께 보는 것이죠. 네. 보사님께서 한동안 요즘 수행을 조금 게을리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그 번뇌가 막 계속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한 며칠 수행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시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바른 견해가 새롭게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여유로워지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어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의 저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시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줄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도 그 또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 역시 또 마음이고 마음의 상태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항상, 그리고 그냥 해 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도 좀 더 새롭게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행은요,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행하려고 할 때 그게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수행을 잘 하려고 하면 사실 수행을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죠? 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죠. 그랬어요. 잘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잘하세요란 말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그냥 하세요라고 하지. 잘하라고 절대 안 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좀 이제 낮은 것 같아요. 그 저도 모르게 그 갖고 있었던 그 저 밑바닥에 있었던 수행에 대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자세가 요번에 그렇게 게을러지면서 마음의 질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제가 수행을 하게 되면서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지금은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든 잘하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타치를 안 해 들어가고 그냥 흡수해 들어가는 그 마음 상태로 바뀌게 네. 되는 게 이번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수행이 잘 안 되는 것도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그것 또한 그냥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기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네. 그죠? 이제 우리는 수행이 잘 될 때도 그게 내가 잘하는 것이 되고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내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를 충분히 이해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행이 잘 될 때도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그 자체를 마음의 일로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알아차림을 할 때, 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지금 알아차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나요?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지켜본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나요? 머리로는 마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알아차림한다, 내가 지켜본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수행하는 마음 이 자체는 나하고 동일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수행이 잘 됐을 때 당연히 내가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또 내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는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또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다 지금 잘못된 것이 바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잘 되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 잘 되지 않는 것도 마음의 일이에요. 그것도 잘 안 됐을 때 잘 되게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이제 이해가 생긴 거죠. 지금 보살님 경우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 그냥 단지 마음의 상태가 그럴 뿐이라는 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냥 마음의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죠.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화를 나하고 동일시 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죠? 화가 그냥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죠? 느낌이 일어날 때도 많은 경우 그냥 그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수행을 한다라는 거, 알아차린다라는 것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지혜가 어떤 마음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마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혜가 더 깊어진다면 이제 더 많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정말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걸 요번에 굉장히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요번에 수행을 하면서. 예. 그리고 번뇌 없이 알아차림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이번에 들었어요. 네. 예. 번뇌가 없이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떤 것이다라고, 그죠? 근데 실제로 마음이 그런 조건이 되어서 진짜 번뇌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하고는 또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그죠?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배워가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처럼 느끼지만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수행을 할 때 한참 동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를 항상 어떤 결과로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가 어떤가, 그죠? 그 결과로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수행을 잘하는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다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이죠. 그죠?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을 할 때 비록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불선법이라 번뇌라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그 번뇌를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보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번뇌를 계속 지켜보면서 그 번뇌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는가 못하는가는 결과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은 딱 그거 두 가지예요.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근데 그 또한 이제 우리가 계속 수행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좋아지면,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이 됐을 때는 그때는 정말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지혜가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대상으로 수행을 하든지 바른 견해는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어도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을 때 번뇌가 일어난다면 어쩌면 더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번뇌가 일어난 것이니까. 그죠? 번뇌를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때 번뇌가 일어난다면 속수무책 번뇌에 당하겠지만,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충분히 있을 때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은 좋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일이라는 거.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수행에서는. 다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체를 우리가 법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뭔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 이해하는 일이라는 거, 이해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도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수행하는 것이 마음이죠. 그죠? 그 마음의 성질, 마음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을 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전체적인 마음의 흐름은 절대로 멈추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수행도 마찬가지죠.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100%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이렇게 흐름과 같은 그런 과정들의 연속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중에서 무엇이 어떻게 꼭 되어서야 한다라는 것은 따로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조건에 의해서 그 뒤에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 것이지. 다만 이제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흐름이, 수행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흐름이 바르게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나아갈 때 그 끝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알 수 없죠. 그걸 내가 정해놓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되어지는 대로, 그게 그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가겠죠.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는 그거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깨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했을 때 마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네, 보살님께서 이제 주위에서 가까운 가족들이 편찮으시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 이렇게 살아가느라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태어나고 살고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 가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법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지혜가 좋을 때는 이 알아차림의 가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이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수행에 대한 간절함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련에 좋지 않은 일들을 맞이하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쓰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측은함도 함께 일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측은함이 이게 이제 내가 힘들다, 내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게 그냥 마음이라는 거,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수행의 가치, 알아차림과 지혜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렇게 실제를 특히나 이제 항상 이렇게 실제에 관심을 두고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중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불쌍한 측은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서 감성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었어요. 아,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이런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수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뭐 그런 측은함이라든지 안타까움 느끼죠, 당연히. 근데 그게 그냥 감성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성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실제를 바로 보고 그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이렇게 그런 뭐 측은함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표현은 이제 비슷하지만 본인 자신이 느끼는 느낌적인 것은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성적으로 일어났을 때에는 진짜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그리고 이게 몸으로도 또 마음의 느낌으로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도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심이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뭔가 탐심의 마음이고 그 자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체를
그 좋아하지 않는 거, 불만족스러워하는 건 도사의 마음, 그런 마음들에서 일어나는 느낌이고, 우리가 실제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생겼을 때 그때는 결국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관념적인 그 내용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지만 마음에 더 관심을 두는 거는 실제의 부분인 거죠. 그렇게 보면서 결국 이게 마음의 일이고 이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이 느낌 또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무상함을 이해하는 거죠.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항상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지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좋지 않은 것이 멈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것은 그것대로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거 이해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무상함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서 대상으로서 봤을 때,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진행 과정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무아에 대한 이해도 있고 무상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상과 무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그렇게 이게 측은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또 안타까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슴이 아프다, 이게 몸으로서 느껴지는 어떤 좋지 않은 느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때는 이미 지혜가 있고 지혜로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마음은 항상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부처님,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보면서 이 번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우리가 다른 사람,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아픈 사람을 보고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측은한 그런 불쌍함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는 것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고, 물론 보살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터뷰할 때 그런 어떤 측은함이라는 것이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지혜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느낄 때도 있지만, 결국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두카, 고에 대한 이해는 항상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무상고 무아가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항상 얘기했고, 그 이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그 몸과 마음에 실제 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계속 생기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라고 했을 때 바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많이 반응을 하게 됐고, 다르게 반응한다는 건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너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뭔가 이게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 그리고 무상의 성질로서 봄으로 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마음의 힘이 생긴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또 이 이해가, 이런 지혜들이 아직까지 100%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 특히 다른 사람을 볼 때,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측은함 같은 것들이, 안타까움이 일어날 때, 그리고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태어나고 죽는 게 정말 가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100% 지혜의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혜도 있지만 여전히 감성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 내용에 빠져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측은함이라면은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라고 하는 것 또한 무상한 것이고, 그것 또한 둑하거든요. 사실은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 볼 수 있는가? 그런 지혜로서 마음이 이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괴로움이다, 둑하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자기 자신을 반조해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둑하의 범주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괴롭다. 이거의 범주가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둑하는. 물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라고 하는 건 그런 정도의 이제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둑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 좋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것 자체도 무상하고 그게 무아이기 때문에 결국 둑하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일상에서 본인 주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관심을 두고 보면서 거기에서 무상고 무아의 이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곧 수행이고 수행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지혜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당연히 내 주위의 환경, 이렇게 조건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함께 겪고 함께 체험하고 이제 함께 이제 느끼면서 그런 이해들이 있을 때에도 역시 우리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렇게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이 무상고 무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느낌인지, 그런 마음의 반응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지금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들인지, 그게 함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마음들을 좀 더 미세하게 더 이렇게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죠. 결국 이거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더 미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뭐 고라고 둑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물론 느낌적으로 괴롭기 때문에 둑하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라는 거, 고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게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고라고 이해하는 것은 둑하의 아주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둑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고성이 있고 괴고성이 있고 행고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 둑하라고 하는 건 이제 느낌적인 그 괴로움이 이제 고고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 더 많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이제 괴고성이나 행고성의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삶 속에서 뭔가 되게 좋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둑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서 조건지어져서 일어났기 때문에,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둑하라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둑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수행을 함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빠라마타라고 법에 대한 이해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 괴고성이라고 하는 거, 행고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함께 생기는 것이죠. 사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 이치대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이해가 이런 이해가 생기는 순간들은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그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게 무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죠? 그리고 마음의 성질을,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볼 때 그게 정말 한순간도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새롭다라고 하는 거. 물론 사람들마다 그때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그 마음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건 다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이 그 직전에 알아차렸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해들이 생겨나는 순간은 뭐냐면 무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무상에 대한 이해나 무아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들을 체험하는 경우들은 사실 종종 있는데 꽤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두카에 대한 이해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런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실제하는 법을 계속 바르게 알아차림해 나갈 때 그때 이제 두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이해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네, 부살님이 요즘 뭐 듣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은 잘 되고 있고, 뭐 듣는 것이라든지 아는 것을 아는 그런 수행은 잘 되고 있는데, 요즘은 보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는 보면, 보는 쪽에 특별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마음은 바로 자동적으로 마음의 관심이 밖으로 관념 쪽으로 나가버리고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수행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사야들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런 쪽의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지금은 보는 것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이 그래요. 듣고 보는 것이 이제 일어날 때 듣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빨리 일어나요. 더 쉽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더 듣고 안 듣고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뭐 누구한테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살님한테 필요한 건 100% 계속 그걸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수행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건 수행을 그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건 누가 어떤 사람한테서 말을 들어서 뭔가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느끼기에 보는 것 자체로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쵸? 사야도 그 인터뷰에 책에 보면 우리가 눈을 뜨면 계속 보고 있는데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하루 종일 해도 좋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하루 종일 그렇게 수행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살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보살님이 수행에 대해서 뭘 듣고 뭘 보든지 간에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살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사유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거는 사유도의 조건에서 사유도 마음의 지혜의 조건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겠죠. 그죠? 근데 그 말씀처럼 내가 똑같이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더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만약에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통해서 그 실제하는 것, 그 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면 그 지혜가 보는 것에 적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 하는 법의 이치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 각각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그 고유한 성질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작용이 어떤 이치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의 부분은 어떤 하나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작용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는 그 이해가 또 그 다른 그 작용들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것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듣는 것에 대한 이해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또는 느낌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보는 것, 봄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고 그것을 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아직 덜 이해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보살님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해왔고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지혜를 그 보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거에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을, 사도께서는 보는 것을 통해서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있어요. 느낌을 통해서도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보는 것이 특별하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갖춰진다면요,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그게 법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행을 한다면은 하루 종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 봄이라고 하는 작용 자체가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대상으로 보고자 하지만 항상 생각이 내용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그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결국 생각이 내용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봄이 일어나는 순간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봄이라고 하는 그 실제보다는 보여지고 있는 그 대상, 관념적인 의미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이해, 그러니까 실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겼을 때 마음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그때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작용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 지혜가 충분해지면요,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그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바른 쪽을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혜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보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즉각적으로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죠. 그걸. 마음이 분명히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그 봄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보살님이 이제 예전에 저랑 인터뷰할 때 제가 보는 것에 대해서 번뇌가 이렇게 자꾸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보는 것에 대해서 번뇌가 생기면 본다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그래 아마 그런 얘기들이 또 보살님이 이제 수행하는데 더 이제 이 보는 쪽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겠죠. 근데 어떤 뭐 특정한 그 상황에서 번뇌가 유독 자주 일어난다면 또는 어떤 그 특정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번뇌가 유독 더 많이 일어난다면 물론 그거는 우리에게 좋은 수행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니까 들리는 것이나 뭐 생각하는 것,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충분히 잘 된다면 계속 알아차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뭐 듣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지만 유독 보는 것에 대해서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까지 보살님이 수행을 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했죠. 하면서 어떤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잘 아직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놔버리고 오히려 그냥 수행이 더 잘 되는 그런 다른 대상들을 가지고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알아차림이나 지혜의 힘을 더 키운 다음에 그 지혜를 원래 내가 잘 안 되던 그 대상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지혜로운 수행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 특히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그게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그때그때 조건이 다 달라지는지는 많이 체험을 하셨어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는 사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변화하는 그런 몸과 마음의 조건, 거기에 가장 유연하게,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딱 이렇게 답이 주어져서 모든 상황들, 모든 조건들 다 그 이론에 다 적용돼, 하나의 그 결과에만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학 공식 풀듯이 과학 공식을 풀어서 답을 하나하나 대입을 시키고 집어넣어서 이렇구나라고 이런 결과가 딱 나왔지라고 하는 그건과는 좀 다른 것이죠. 계속 변화하는 것이 마음의 성질인데 몸과 마음의 이제 조건이라 하는 건 계속 달라지고 그랬을 때 거기에 각각의 그런 상황에서 조건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행적인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데 그 마음이 탐심이라면 아무리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그건 잘 안 돼요. 탐심 없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럼 그 마음은 지혜겠죠. 탐심이 아니라 지혜로서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이해하지 못했구나를 분명하게 알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생기도록 수행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에는 계속 지금 번뇌가 보는 것을 통해서 계속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보는 것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이미 탐심에서 일어났다면은 그냥 무조건 그 보는 것을 하루 종일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좋아지거나 지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대상이나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에 거기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어떤 마음가짐에서 일어나는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이 잘 되는데 이거는 보는 것에 대해서는 수행이 잘 안 되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마스터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듣는 것이 수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느끼시지만 내일이나 모레는 또 듣는 것을 가지고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미처 캐치하지 못한 번뇌들이 좀 이렇게 커지면서 듣는 것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순간 그냥 보는 것을 가지고 수행이 잘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다 마스터했으니까 보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잘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어떤 하나에 대한 이해나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그 또한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티를 잘 하고 있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수행도 여전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이해는 더 많이 생겨야 되고 그와 동시에 아직 잘 되지 않는 보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꾸준히 하려고 함께 노력을 하되 그 보는 쪽에만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내가 충분히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가지고 함께 수행을 하면서 보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정도의 수행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집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거기에 탐심이 들어있지 않는가, 도사가 들어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항상 확인하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한테, 과학 선생님한테 어떤 공식을 배워가지고 그게 이제 대입을 시켜서 딱 맞췄어, 문제를 맞췄으니까 내가 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됐구나, 다음 거 해야지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수많은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해했다고 느껴지지만 그 이해가 또 아직까지 충분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붙들고 막 24시간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정말 번뇌 없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미 담심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봐야 돼요, 스스로. 있죠.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할 때 그냥 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세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가라고 질문하셔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의 관심이 생각을 갈 때도 있고 뭐 느낌에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느끼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할 수 있고 보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또 그때 다른 보살님이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다른 것들을 대해서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보는 것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는 유난히 이제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보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관념과 실제에 대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가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마음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제가 모든 것에 다른 것에 대해 똑같은 원리로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뭔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번뇌가 더 일어난다면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또 때로는 좀 더 오히려 더 수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조금 더 내려놓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또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그냥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한다면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알미 분명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그 봄을 대상으로 하는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난다면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억지로 내가 거기에 자꾸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시지는 마세요. 그냥 알아차림 자체를 그냥 좀 더 가볍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일상생활 할 때, 그리고 또 뭐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 마음이 지금 보고 있구나. 아, 지금 보고 있네? 이런 정도의 삿띠. 예, 그런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뭐 이렇게 보살님 스스로가 좀 이렇게 추론을 하시거나 뭔가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는 지금은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의, 그냥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의 삿띠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가볍게 삿띠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의 관심도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두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이 그렇게 간다면은 괜찮아요. 지금은 보살님 뭐에 대해서든지 보살님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뭔가에 더 관심을 두고 좀 더 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냥 니는 니대로 놀아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수행. 근데 개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약간 놀려고 할 때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멀어지려고 할 때는 제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그때는. 그럴 땐 개입을 하죠. 네. 네. 그때는 수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개입을 해야지,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이미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보살님이 좀 더 뭔가 특별하게, 예, 뭐 꼭 잘하려고가 아니라도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걸 조금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개입을 해야죠. 예, 그건 다른 거죠. 그냥 좀 지금 마음이 수행할 때 마음이 지금 편안한지 불편한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마음이 지금 뭘 원하는 게 있는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해보세요. 수행하는 마음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수행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행하는 그 마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관심을 좀 더 기울이라고 하고는 또 너무 기울이실까봐 걱정이긴 한데, 그냥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한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 번씩 해주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여기서 내가 뭘 놓치고 있지는 않나라는 강박증을.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을 보라고요. 놓쳐도 괜찮아요, 보살님. 놓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도 안 놓치고 할 수 있어요. 놓치고 안 놓치고도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예,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보살님. 수행이 완벽함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시오민 수행할 때 그렇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제일 많이 한 문장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알 수 있는 만큼 아시면 됩니다. 그죠? 놓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알아차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면서,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냥 최대한 그냥 가볍게 수행하세요. 가볍게. 뭔가를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시지도 말고, 더 많이 보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에 대해서도 최대한 생각 자체를 알아차림하세요. 그 생각이 내용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냥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보살님은. 아무리 좋은 사야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도 생각이 내용에 빠지는 것은 수행이 아니거든요.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수행이지.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고 있음을 좀 더 알아차림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깊게 가지 마세요. 전 별로 깊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면 충분한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가벼운가 어떤가 그거 아는 거. 네. 그런 정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보살님은 그동안 거의 뭐 한 달 정도 계속 도사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강하게 일어나는 도사를 계속 보면서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도사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네, 도사가 일어나도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 도사 일어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도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들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이제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한동안은 도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도사가 일어나면 그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고 그냥 이 도사만 봐야 되고, 또 이 도사에 대한, 도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마음이 되게 불편해하고, 또 도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보다 하고, 그러면서 도사뿐만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한참 꽤 오랫동안 도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게 뭐 보살님이 일부러 억지로 관심을 두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화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일어나고 있는 화를 최대한 이제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이제 계속하면서 사실은 화에 대해서 꽤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이런 거, 화라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또 새롭게 알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쵸? 우리가 어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수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배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르게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도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또 그 결과적으로 그 도사의 마음과 함께 있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탐심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탐심과 진심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진심이 더 거칠기 때문에 우리가 화의 마음을 대체로 먼저 보게 되고, 그 화를 좀 더 이해하고 화가 좀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그 밑에 깔려 있었던 이제 탐심의 마음이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궁금해서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화의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본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지켜본 것처럼 그 탐심의 마음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살님이 수행하실 때 그 화에 대한 그 마음의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좋은 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 지켜보고 안 되면은 거기 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계속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쉬운데, 그래도 보살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른 견해로서,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화를 계속 지켜본 것 자체는 매우 잘하신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대상이든 다 지켜보시면 됩니다.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탐심도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부터 수행이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네, 그건 이제 아마 진심을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 더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 마음의 그 대상에 대해서, 그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생기지만, 동시에 우리가 수행을 계속 바르게 했을 때 수행하는 것 쪽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혜는 이제 앞으로 탐심을 지켜볼 때, 또 탐심이 아니라도 다른 대상들을 지켜볼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바르게만 수행을 한다면요, 대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도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인내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몇 번 봐서 안 된다고 해서, 며칠 봐서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고 하면 계속 그 번뇌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가 어렵죠. 꾸준하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보는 것이 왜 안 되는가 하면, 보는 마음에 자꾸 번뇌가 생겨서 그런 것이거든요. 조급해지고 자꾸 지금 그 안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마음 없이, 그런 번뇌 없이 잘 지켜보셨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